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끝이요, 또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글자로나, 즉 다시 말하면 문자로나 말로 하기는 쉬운데 실상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그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까지 가셔서 제자 등을 만나주시고 찾으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또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감람산이라고 했지만 이 바른 성경 등은 이걸 올리브산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명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 광경까지 다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잊지 않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의 어부들이요 그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자들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그 성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사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 그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곧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전도하시면서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은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가 되고 그래야 그 삶의 열매를 따라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니
저 사람이 저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자도 되고자 하고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 오른 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면서 제자가 됩시다.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삽시다.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돌멩이가 날아오는 이유도 다 그런 사유입니다. 대제사장 등이 그들이 조작질하고 왜곡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을 부정케 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행하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정말 나쁜 짓이야. 그거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시고 분부하신 명령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분부하심이 무엇인가 할 때 너희는 정말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어도 그가 관심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분부하니 너희는 순교자자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나 은혜는 모든 것이 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그들 중에 홍포 입은 부자는 큰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대문에 누워서 뭐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홍포 입은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른 논쟁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는 과연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제사장들 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돈을 좋아함으로 나사로 같은 자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홍포 입은 부자같이 대제사장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같이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율법을 다 한다고 하면서 그걸 증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조작질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야.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요. 누구도 안 믿어요.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회개의 복음이 잊혀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말은
갈릴리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 정말 회개할 자들은 예루살렘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성지 아닙니까? 성지. 그런데 그렇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면서 온갖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그 자들이 오히려 회개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모든 족속에게. 저는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5대 정신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생동적 보수, 화합적 일치, 자애적 애린, 자주적 자립, 순교적 봉사. 호서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셨고 장충단 성결교회를 설립하시고 크게 부흥케 하신 홍순호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오셔서 철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오셔서 우리 이 스승님들이 가르쳐 주신 5대 정신을 새겨진 걸 딱 현수막을 보시고는 뭐라고 문의하시냐면 서 목사님, 서학장님, 저게 서학장님이 고백인가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승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홍순호 목사님이 아버지 때부터 한학자 집안이더라고요. 그 아버님 때부터 쫙 쓰신 이 두꺼운 책이 그 홍순호 목사님 아버님이 쓰신 책이 지금 서지에 저한테 증정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저도 못 알아볼 글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학자 집안이라 그러신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 한국교회에 이런 정신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 이런 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실 건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쩐 자들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행해 나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그러면서 맨날 자신이 없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가 아니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신이 없어서 겸손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이나 순교자의 길을 걸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종교개혁하니까 간다는 것 같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에 절대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아주 비굴해져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분부하시면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고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저놈 죽여라 이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한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뭐예요? 녹으면 아무 형체도 없어요. 아무 형체도 없어요. 물에 한번 담궈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길거리에 뿌려지면은 그 소금 그냥 사람들이 짓밟고 다녀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소금이라 했을까? 너희가 물에 녹으면 소금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요리하실 때도 양념같이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잖아요. 다 간이 맞아요.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 맛있네 할 때는 간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차나 없는 아무리 고급 요리도 간 안 맞으면 맛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희생이라는 말도 두려워요. 솔직히 감당하기 두렵다기보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너희가 소금이다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임금이고 왕인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서 있는 목사가, 서원철 목사가 빛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빛이야, 나를 따르라. 내가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면서 오직 사욕을 쫓는 악마적인 삶을 살면서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하면 그게 빛입니까? 빛 아니에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밑에 내리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빛은 세상의 빛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래 너를 보니 너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너를 보니 복음이 믿을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빛이래. 지가 빛인 줄 알아? 지가 정답인 줄 알아? 아니에요. 서은철 목사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세리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죠.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러 왔노라. 어떤 빛? 참 빛이 세상에 왔노라. 그런데 우리가 빛이래. 우리가 빛이래.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실 때마다 은혜가 주어질 때마다 그 은혜를 실행하고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칼로스.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 성경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바른 성경은 선한 행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이 칼로스라는 말이 아름다운, 덕스러운, 또 나아가 공정하고 정직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도 덕스럽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모든 일에 공정하고 진실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말이지. 너희가 너희 배를 위하고 채우고 너희 욕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렇다고 정의를, 공의를 부르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것도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순교의 길을 가는 거고. 그런데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라, 이게 착하고 선한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린 위에 깨달아지고 그 이후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 생활도 하고 돌멩이도 맞고 감옥에도 막 가고 태장도 맞고 죽일 고비도 몇 번씩 넘기고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어요. 너희 배를 채우고 너희 욕망을 채우면서 너희가 증인됐다고 증인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쳐 지켜라?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너희 일에 힘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로마 4장 25절에서 증거하면서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선택받은 자녀요, 내가 선택한 제자들 아니냐. 그래서 나는 끝까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너희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증인된 삶에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도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와 일맥한 흐름 속에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분부하시며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먼저 내가 소금되고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